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 공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애국과 가나안 그 중간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는 일은요, 딱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손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불러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지금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귀에서 끄집어낸 거고, 세상 실행에서 끄집어내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 묶어두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무 급하게 나오느니라 발교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이요. 쉽게 말하면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님이 칼국수에 줄 적에 보면 그 나머지 귀퉁이를 가지고 뭘 하냐면 숯불에다 구우면 그게 맛있거든요. 그게 밀가루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이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겁니다. 그걸 요즘엔 난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이쪽 가면 그쪽에 가서 그 화덕에다가요, 깊은 구멍에다 그걸 해가지고 턱 붙입니다. 그럼 그 빛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그게 봉봉도 우유라는데 영양가는 밀가루뿐이 아닌데 밀가루입니다. 발교되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을 대대로 기념합니다. 여러분이 성찬할지 그 먹는 거예요. 그거 누룩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성찬할지 뭐냐,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이 비스켓입니다. 비스켓과 같아요. 탁 바삭 부서지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비스켓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찬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리고 안식일과 맥추절, 초시절, 나팔절을 대속제를 정하셔서 7가지 절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 사는 것을 기념하게 하려고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순전히 하나님을 지키는 거,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희생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과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없던 이제 새로운 생활입니다. 완전히 골수 무당이나 이런 거 신기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아주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합니다. 광야의 생활은요,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활하도록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신령한 방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 절기는 동일하게 지키는 겁니다. 아예 구약에도 그렇게 마련했어요. 유월절은 이방인이나 객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동일하게 지킬지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생활은 그것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온전히 지키적이냐, 신 레판의 뼈를 섬기지 않았니? 라고 그럽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을 실패했어요. 안식을 지키는 일을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표거든요. 우리가 예수 영적 생활한다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냐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생활만 했지 종교인의 삶은 살았지. 출애굽을 했어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못하거나 출애굽을 했어도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저주받아 다 멸절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사막은요 알래스카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건 간단하게 내려가거든요. 이번에 눈이 150cm씩 왔대요 알래스카에. 근데 거기는 집안만 들어가면 히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온도는 아니지만 히터가 있어가지고 따뜻하다고요. 어때 추우냐면 집에서 자동차로 타러 나갈 때까지만 추워요. 그 집에 스위치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으면 뜨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나갈 때까지만 춥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를 세워놓고 또 회사 들어갈 때나 아니면 마켓 들어갈 때까지만 추워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근데 LA 왔는데요 겨울 됐는데요 어떻게 뼛속까지 더 추워 시려 왜 그러냐 했더니 사막 기후거든. 그러니까 사막은요 겨울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눈이 옵니다. 여름에는 낮에는 머리가 벗어지도록 더운데 밤에는 그냥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를 먹여 주십니다. 조상들도 그 후대 사람들도 전혀 먹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로 가장 좋은 프로테인을 먹여 줍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매인 자들이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직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5절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랬어요.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 반석에 서서 물을 내겠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도 그 반석에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선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아주 비중 있게 성경에서 아주 폭넓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500년, 약 500년이거든요. 430년에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한 500여 년 그 만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서 출애굽의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못 깨닫을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만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 그건 몰랐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 나라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네. 그건 조금 천국 낙원을 천국의 이론으로 보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간 사람은 예수님 한 번뿐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끝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 길로 와라, 그 문으로 들어와라, 너희는 젖과 꿀을 값없이 와서 은혜로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이브리 민족이 됩니다. 히브리인이 됩니다. 가나안에 갔다가 그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나와서 이제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합할 수 있어요? 침례를 통해서만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의 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했다는 표를 갖고 있는 것이 침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 요한 전에 어떤 선지자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다 읽어보세요. 누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나? 오직 세례 요한, 침례 요한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아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그 말씀, 그 나라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요한 때에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매일 가깝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접근해 오시는 장면을 보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까지 들어오시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사람의 천년이 하나님은 하루와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사람에게는 천년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지 못해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요. 그래도 뭐 그 삶 속에 여러 아주 수많은 시간들은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범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1000년을 살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아주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빨리 돌리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늘나라에는 이제는 매우 가깝게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한 2030년쯤에 아주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오시던 내일이라도 오시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지금 많은 걸 보면 복음은 다 돌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이 이제 증거자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몇몇 곳만 안 들어갔는데 내년까지 되면 성서 번역 선교회의 전 세계의 큰 언어, 아주 큰 언어는 다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뭐냐면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한 곳에서는 증인이 다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처처에서 전쟁이 나면 그건 시작이라고 그랬고 이제 재앙 같은 것들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진 나죠. 화산 터져가지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백두산이 터진다, 일본은 후지산이 터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거 터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매우 가깝게 왔어요.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더딘 것 같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만 들어오면 되니? 더 많은 사람이 그 나라 들어오도록 네가 채워야 되지 않겠니? 우주를 보면서요, 제가 요 며칠 계속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요, 막 그 별은 얼마나 큰지 태양을 몇 경을 갖다 집어넣어야 그 태양만 돼요. 조를 넘어서 경이에요, 경. 그렇게 큰 별 하나가 태양을 몇 조개 이상을 몇백 조, 경을 집어넣어야 그 하나가 된대요.
우주가 그렇게 넓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는, 근데 그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물방울보다 조금 뭐 더 클런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러시더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천국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바울 선교회 그 설립자이시고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글을 쓴 것 중에 콧날이 심해진 게 있었어요. 천국은 초만원이 되어라. 지옥은 텅텅 비어도 된다. 근데 지금 반대죠? 반대로 되어버렸죠? 지옥은 초만원이 되어가고 있고 천국은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은 너무나 많다는 거, 너무나 넓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과 친척 모두, 친구들까지도 모두 데리고 오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들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꾸 늦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까웠다 한 선지자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당한다고 그럽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럽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절박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밑에 집에 할머니가 귀가 어두운 정도가 거의 잡수셨어요. 들어가는 걸, 문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 30분을 문을 두들겨도 왔는지를 몰라. 귀가 먹으면 안 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두드릴 때 귀 먹으면 안 돼. 이제까지요 무관심하던 천국, 전혀 예기치 못하던 그 천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침노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 두들깁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문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던 자들이 갑자기 요한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천국문을 두드리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안식을 구하던 자들이 요한의 회개함을 받고서 천국문이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천국을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뒤에서 등 떠 밀려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하는 자들,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믿음으로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면 내 믿음으로 천국을 밀고 들어가리라. 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국 그 대사관에 북한 저거 한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줄렘 주고 말렘 마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두 태아는 뱃속에 서로 다툽니다. 아우가 형을 이깁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우가 형을 이깁니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는 정반대입니다.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아우가 형을 이기는 것을 보시고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둘 성품을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들 사람이에요. 막 털 사람이에요. 털 사람. 중동 사람들이요 장난 삼아 개미를 갖다가 가슴에다가 이게 놓으면요 개미가 그 털이 많아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해. 그게 털 사람이거든요. 털이 많거든요. 야곱은 유순했어요. 맨질맨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맨질맨질한 사람. 털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태 속에서 이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는 동생이 형을 이겨먹어요. 태어나서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립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경의히 여깁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압니다. 예를 들면 알라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었습니다. 그 땅을 한 주지사 그걸 삽니다. 수워드라는 사람이 사요. 미친놈 소리 들었고 막 병신 소리 들었고 모든 저주는 다 받았어요. 근데요, 그 안에 기름이 미국이 500년을 써도 남을 만큼의 기름이 들었고 가스가 들었고 개가요, 우리 무슨 개죠? 큰 개 있잖아요. 이 킹클랩 이것만한 거 하나만 먹으면요 배가 차. 발이 얼마나 크냐면 제 팔뚝만큼 국수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우리 광어? 우리는 광어 뭐 요거만한 거 잡잖아요. 아니요. 아이고. 한 200kg, 150, 200, 300kg 되는 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보다 큰 것을 잡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요, 고기 대가리에다 대고 총을 팡 쏴가지고요, 그래서 잡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거 판 거요? 얼마나 배 아파하고, 지금 푸틴이 그랬어요, 이 얼마 전에. 그 러시아 그거, 알라스카 그거 내놔. 그랬다 우리가 돈으로 다시 살게. 이랬다고요. 그 가치를 안 거예요. 가치를. 결국은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배를 골더라도, 내가 배를 골더라도 장자권을 얻는 것이 더욱 값지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영적인 거 힘들어서 배 걷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야곱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에서는 야 임마 장자권, 야 순서가 있는데 그게 막 바뀌냐? 경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이 있을 때도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에서는요, 난 에서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냥해서 잡은 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공로로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공로로 축복받으려 하지 말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공로, 내 공로로 내가 사냥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면 돼. 태어나길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장자권은 변치 않아 라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야곱은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축복받을 때 양털 뒤집어 쓰고 난 맨질맨질한 사람이고요, 형은 털 사람이에요.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야곱 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영적인 복 받는 데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 내 공도, 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있으면 안 돼요.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먹고자 했던 별미도 있어요. 어머니가 미리 요리에 준비해 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집안에 있는 양털로 몸을 꾸미고 에서 이름으로 받아버립니다. 야곱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자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에서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버려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예표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사건 속에서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네 공로 아니야. 그리스도 공로 턴 입지 않으면 못 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순전히 해야 할 일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놓치면 끝이요. 기독교의 성도들이 놓치면 끝이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 나라를 멀리 바라보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멀리 바라보이는 낙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순전히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냐면 불가능합니다. 리브가가 마련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의 가득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모성, 어머니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삭의 말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다고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내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없어.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 공로 버려버리세요. 내 의 버려버리세요. 빨리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이삭이 고백했던 것처럼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복받으려 할 적에 영생을 얻으려 할 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으려 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은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피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공로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공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로로 충만하고 예수 공로로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를 옷 입어 내 영혼이 충만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